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 불행한 일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모든 사람 안에 보니까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뭐 깨끗한 자, 깨끗지 않은 자, 맹세한 자, 맹세하지 않는 자, 선인과 악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죽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길요, 죽기를 거부하는 세포가 암이 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암이 된다라는 말이시죠. 어느 정도 생명이 닿으면은 이게 죽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현상의 일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에도 종류가 있겠죠. 때이른 죽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때이른 죽음이든 아니면은 고통스러운 죽음이든 아름다운 죽음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 정종태 성도님은 죽었습니다. 부친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친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고 정종태 성도님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우리도 죽는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굉장히 특별한 죽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정종태 성도님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 태아가 엄마 몸속에 있다가요, 엄마 몸속에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10개월 후에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출산하게 되죠. 벗어나게 되죠.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편안한 엄마 몸속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몸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올 때 태아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네, 우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엄마 몸속에서의 세계에서 이제는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날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기는 하고 울지만 태어났을 때 내게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몰라서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날, 그 엄마에게는 그 날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날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날이죠. 새로운 세상의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까? 1년 전에 우리 정종태 성도님께서 소천하시는 날 남은 가족들은 사실은 슬프지요. 좀 더 이 세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자녀들에게는 슬픈 날이지만은 부친에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 그날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왜? 맞잖아요.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슬픈 날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정종태 성도님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왜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아멘.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도 소중하게 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도 불행도 슬픔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 때 뭐 하는 겁니까?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소중해 보시고 그가 어디 가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일주일 추모 예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참 우리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 정전수 성도님도 이제 소천에서 천국으로 갔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아멘.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돼요. 아마 우리 정종태 성도님께서 자녀들한테 그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 너희들 살아있을 때 잘 살아라.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자연의 현상인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잘 살아라.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개와 사자의 가치를 따지면은 사자가 훨씬 가치가 높죠. 훨씬 가치. 돈으로 따져도 더 비쌀 것 같아요. 사자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은 부자의 삶보다도 살아있는 거지의 삶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는 묘지에 묻히기보다는 그래도 고통을 겪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귀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귀중.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을 때는 내게 주어진 생명,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그 살아갈 날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것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5절에도 볼까요?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할 것은 그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고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19살 저희 아버님이 서춘하셨어요. 지금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해요. 네. 가끔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은 기억이 나지만은 다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날 추모예배니까 이날 우리 정조태 성도님을 기억하지. 또 우리가 오늘 추모예배 끝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막 살다 보면은 다 잊어먹고 살아요. 다 시간이 지나면요 고인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묘지를 만들고 비석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마치 그 묘비의 글자가 흐려지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덕묘지에 가보세요. 어디 공원묘지 이런 데 가보세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져 있습니다. 분봉도 많이 주저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비석의 글자가 흐려지는 것만큼 분봉이 내려앉는 만큼 그 고인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사라지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거죠. 죽으면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그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도 그러잖아요. 또 6절에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뭐든지 저에겐 다시는 영원히 분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고 싶어도 미워하고 싶어도 시기하고 싶어도 용서해주고 싶어도 더 잘해주고 싶어도 죽으면은 끝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고 싶어도 죽으면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하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요. 우리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리워하고 또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더 좀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좀 함께 해야 되는데 아쉬우지만은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무덤 가실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 낙골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더 많이 살아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이 용서해야 됩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잘해줘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 영전 붙잡고 후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나타나지도 않다고 꼭 그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인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막 꼭 훈수 놓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요. 꼭 평상시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저는 그런 분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살아있을 때 좀 자주 오지. 살아있을 때 좀 자주 와서 좀 그렇지. 더 잘해주고 싶어도 더 사랑하고 싶어도 더 용서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이미 기회는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동태에 붙이는 이름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요.
열심, 부지런함. 얼마나 부지런하셨으면 분명히 야외배를 가셨는데 사진에는 없어요. 제가요, 우리 추모회 될 때마다요, 찍었던 사진을 다 제가 찍었던 2008년 사진부터 다 뒤집니다. 사진을 찍어놓은 걸 폴더에 넣어둔 걸 하나씩 다 봐봐요. 근데 중간에 없으세요. 멀리 있던지 분명히 가셨는데 사진에는 없어요. 분명히 가셨는데 단체 사진에는 없어.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참 부지런하실 텐데 너무 부지런하셔서 야외배나 성도들이 함께 한 데서는 안 부지런하셔도 되는데 그때도 너무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우리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셨습니까?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 부지런하게 사셨느냐? 청력이 떨어질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셨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모친에서 그러니까는 부친께서 청력이 떨어지니까 이 기계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청력이 떨어지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청력이 떨어지면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참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혜택을 좀 자녀들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가족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 고 정종태 성도님의 우리 관계되는 우리 가족들 따라해 보십시오. 잘 살아야 된다. 따라서 잘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본문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되 뭐 하라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체하죠. 먹는 거 체하고 마시는 거 다 체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즐겁게 사는 거죠.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고 마시는 문제는 이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사는 첫째 방법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이건 단순히 어떤 외적인 치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철학에서는요. 인격의 외적인 특징을 뭐로 표현하면 향기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향기로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향기를 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향기는 어떤 향기가 나면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맡으면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향기로우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워도 천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외모가 아름답지 않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정정 성도님을 보시면서 키도 작으시고 이 얼굴에 이 이마 쪽에도 주름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름살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얼굴 보면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저희들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얼굴이 좀 쭈글쭈글 거더라도 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움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이 좋은 교훈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셋째는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계속 말하고 있죠. 너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여기 보니까는 헛된 모든 날, 덧없는 모든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어쩌면 정말 헛될 수 있어요. 정말 황망하게 지나쳐버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덧없는 인생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가정.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있을 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모아 사는 거예요.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죠. 가정.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아이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이미 집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일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삶,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일거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그때 후회해도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오늘 전도사가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지? 죽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해. 열심히 살고 싶어도 열심히 살지 못해. 생명이 있잖아. 죽은 사자보다 뭐가 낫다고 했어요? 상계가 낫다고 했죠. 개처럼 살아도 살아있는 게 낫다. 그만큼 생명이 귀한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너에게 생명을 줬을 때, 하나님께 너에게 이 땅에 살도록 하셨을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잘 사는 거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펫은 죽음을 어깨에 짊어지고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바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과정입니다.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죽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좋은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죽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죽음이 되고, 어차피 죽어야 된다면 그 죽음이 좋은 죽음이 되고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잘 살길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살고 인격적으로 살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 우리 정종태 성도님이 남은 가족들과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자? 잘 살자. 잘 사는 방법 뭐예요? 기쁘게 살고. 그 다음에 또요. 뭐요? 인격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며 살고. 네 번째는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그렇게 살았을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외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고 정정태 성도님, 우리 교회 세지에는 공식적으로 드리는 추모 예배는 우리 가족들과 그다음에 우리 부친에게는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이자 또 마지막 예배가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2주기, 3주기, 4주기 계속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더 잘 사는 모습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기쁜 모습으로, 더 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추모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